오늘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는 문제고 순종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문제는 문제고 순종은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다라고 할 수도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야곱의 믿음이 가장 절정에 다다른 때가 오늘 본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요 몇 가지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생각을 스타일링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을 좀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리스트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스타일을 어떻게 해줘요? 바꿔주잖아요. 그쵸? 바보 같은 애를 되게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을 천재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디자인도 해주고요. 배나하고 흰티 입은 그냥 아저씨를 유능한 카피라이터로 보이게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교수님을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지적인 강연자처럼 보이게도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스타일을 바꿔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스타일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스타일링이 있어야지요. 바꿀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인데요. 야곱의 강점이 뭡니까? 생각을 스타일링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뭐라 말하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의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께 듣고 가족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이러겠죠.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베델로 올라가래. 거기서 예배하래. 그런데 어쩌냐? 우리 상황이 우리가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도 가야겠지? 순종해야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래. 그러니까 해야겠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지금 결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야겠지 이러면서 내적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볼까요? 3절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누가 일어나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누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가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완전히 동기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스타일링 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곧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강점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완전 빠르죠. 순종의 퀄리티와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잖아요. 남들과 다르고 남들보다 훨씬 낫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뭡니까? 하긴 하죠. 기도도 하긴 하죠. 예배도 하긴 하죠. 찬양도 전도도 섬김도 헌신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잖아요. 나는 좀 안 기뻐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냥 하자. 아니, 주님 명령이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은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동기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곧 내 생각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스타일링 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럼 누가 스타일리스트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스타일링 해주는 대로 그 믿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 뭐 너무 잘 아시죠? 백종원 대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식업계의 스타일리스트 아닙니까? 제가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음식은 이렇게 저렇게, 맛은 이렇게 저렇게, 메뉴는 이렇게 저렇게, 관리는 이렇게 저렇게. 그랬을 때에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따로 하면서 억지로 따라가거나, 방송이니까 억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백종원 대표의 생각으로 다 바꿔버리거나, 아, 이게 맞다, 이게 그렇다.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스타일을. 누가 성공해요? 누가 잘 돼요? 누가 팍팍 치고 올라갑니까? 내 생각을 백종원 생각과 똑같이 맞춰버릴 때에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타일링해 주시잖아요. 옷 입혀 주시잖아요. 어떤 옷을 입혀 주십니까? 새벽 예배자라는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아, 이 스타일로 살아. 주일 성수라는 스타일 입혀 주시잖아요. 야, 이게 네 스타일이야. 이럴 때 멋있는 거야. 이럴 때 잘 되는 거야. 헌신이라는 스타일, 섬김이라는 스타일, 겸손과 온유라는 스타일, 나눔과 사랑이라는 스타일, 경건과 절제라는 스타일. 잘 보세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스타일링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타일리스트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 생각할 거 없죠. 주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내 스타일 고집할 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가 해주는 게 멋있지 내가 하는 게 멋있어요? 못 하나도 없잖아요. 입혀주는 대로 입는 것입니다. 스타일링 해주는 대로 그냥 무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뻐지는 거예요. 그럼 성장하고 커지고 위대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죠. 내가 거기서 한 주간 기도하려 하노라. 야고처럼 이렇게 고백해야죠. 특세가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구 아이디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이디어로 동기화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특세합시다. 아이고 내 생각도 그랬는데 목사님 생각 같군요. 이 정도가 돼야지. 왜 웃어요?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라니까 나가야지가 아니라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지. 불타는 금요일 성령과 기도로 불타는 이 밤 이러면서 기도하러 가야지요. 그래서 오늘 갈까 말까 가야 하긴 하는데 가기는 싫고 피곤하고 지난주에 갔으니까 오늘은 쉴까 수요일도 갔는데 일주일에 2번 가는 건 좀 그렇지 이따위 생각하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기도할 때 결론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그게 딱 내 생각이었네요. 딱 똑같네요. 내가 딱 바라던 바였네요.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스타일리스트로 완전히 인정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배울 게 뭐냐? 최대치로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최대치로 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더하고 다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억지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완전히 스타일링해 버리니까 그냥 사실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자발적으로 더하고 다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5장 2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긴 가서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찬양하고 뭐 인사치레로 통과 의례식으로 그냥 겉모임만 예배하는 척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흉내만 내고요. 구색만 갖출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소로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 다 버려. 자신을 정결케 해, 깨끗하게 해. 니네 옷까지 다 바꿔 입어. 그따위 옷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옷도 바꿔 입어. 최선으로 최대한으로 했다는 거예요. 더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죠. 여러분 뭔 일을 하다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최소로 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최대한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시키면 0.1, 0.2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를 시키면 둘, 셋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부류예요? 후자잖아요. 하나님 하나 말했더니 2가지, 3가지 다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도 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지요. 최대한으로 해야지요. 더하고 다 해야지요. 그럼 최대한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이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금요일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8장 2절 3절. 고린도 후서 8장 2절 3절.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2절과 3절 두 구절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힘을 넘어서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의 한계 안에서 하는 거는 그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거 쉽지요. 그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신다고요? 어떻게 헌신하라고 하신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네 한계를 넘어서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9장 8절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9장 8절 한 장 넘겨서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다?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모든 능력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로 하지 말라는 거죠. 최대로 하고 최선으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모자란 힘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죠.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해야지요. 1시간이라도 더 해야죠. 하루라도 더 드릴 줄 알아야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어야죠. 기도도 저 좀 그만시키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시켜주세요. 매주 시켜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은 저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거절할 거 아니에요. 좀 적당히 하시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요. 식사 준비 지금이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2번씩 할게요. 우리 셀은요. 이래야지. 2주 연속씩 저희는 시켜주세요.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이거는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2번 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른 데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 믿음이 없으세요. 한 교회에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늘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시는 거예요. 교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세요. 1부, 2부를 다 드립니다. 근데 1부, 2부가 설교가 같아요, 달라요? 보통 같잖아요. 목사님이 같으니까 같아요. 찬송도 같아요. 다 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 멘트, 농담, 장난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꼭 그 둘을 다 참석하더라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왜 같은 예배를 2번씩 들으십니까? 꼬박꼬박. 그렇죠. 그러시는 거예요. 2번밖에 못해서 아쉽다는 거예요. 3부, 4부 예배가 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마음에 뭐가 보이시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보이죠. 그 교회 설교 솔직히 까놓고 별로 좋지도 않아요. 별로 은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찬송 시간이 좋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부, 4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더하고 다하려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문제는 뭐예요? 줄이지 못해 안달이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고요. 저를 포함.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줄이려고 그러죠. 사실 저도 그래요. 회개할 일이죠. 자, 우리 다음 주 철거 작업이 있는데 오후 예배 어떻게 할까요? 그 뭐라 그러세요, 다들? 철거 작업이 있는데 그냥 오후 예배 없이 바로 그냥 가서 그냥 하시죠. 대본에 그러던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알고
떠넘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줄 내가 아니까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데 괜히 나만 의로운 척. 아니 예배를 이렇게 빠지자고 저만 그렇게 의로운 척 했네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들은 자꾸 줄이려고 그러고 최소로 하려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줄여요, 안 줄여요? 안 줄여요, 못 줄여요. 그거 왜 줄입니까? 건수만 들어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라 그러죠.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해 보세요. 건수만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만나라 그러죠. 1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으라 그러죠. 목걸이라도 싸구려 뭐 반지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데 줄인다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없으니까 줄이고 없애고 아까워하고 최소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늦어요? 이거 습관 아닙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애정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 말이나 막 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왜 대화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왜 선물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못하지요. 저랑 친한 강도사님이 계신데 우리 설교를 자주 보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그 강도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하여튼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아직 강도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강도사님이 아직 이제 결혼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자리나 소개받는 자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분이 참 순진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한 분이 이렇게 한 자매를 소개시켜 줬는데 여자분이 직업군인이셨대요. 부사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업군인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해서 언제 좀 만날 수 없냐고. 그러면 자꾸 그날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그날 어머니 도와드려야 된다. 벌써부터 눈치챘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대에 무슨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막 그러더래요.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웃겨가지고 강도사님 그 눈치를 못 채시냐고. 너무 순진하시는데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전화해서 그랬대요. 제가 그러면 하도 바쁘시니까 부대에 잠깐 들릴 테니까 얼굴만 좀 볼 수 있냐고 그랬대요. 강도사님 그러니까 안 되지.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하네.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매가 그렇게 사인을 보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뭐가 없는 거예요. 호감이 없는 거고 애정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 철벽 방어. 철벽녀라 그래요. 철벽 방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벽 성도 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애정이 없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만. 그래도 소개시켜주는 사람 면이 있으니까 대놓고 싫다고는 못하겠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대놓고 거절은 못하겠고 근데 하는 일마다 최소화 줄이고 없애고 핑계대고 오늘은 이래서요 주님 내일은 저래서요 주님 그날은 하필 그 일이 그날에 잡혀서요 주님 전화는 딱 1년에 한 번뿐인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서요 주님 그냥 솔직해지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야 너무 헌신하면 이용만 당하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고 다하면 하나님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곳에 다 쌓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예요? 관념이에요? 관념은 사랑이 안 되죠. 인격적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실제라고요. 우리와 같은 인격이시라고요.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배워야지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에게 배울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제목처럼 문제는 문제고 순종은 순종이다. 이게 야고보의 철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35장의 상황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34장에 문제가 터졌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엄청난 문제죠, 가정에.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아들놈 둘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 외부적으로는 이거 다시금 복수하러 올 거 아니냐 그런 위험이 있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자녀들의 상처, 가정 안에 갈등들이 막 넘쳐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때의 야곱의 결정이 뭡니까? 문제는 문제고 순종은 순종이지. 이게 야곱의 강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주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요. 문제 해결해 놓고 가겠습니다. 갈등이 심한데요. 자녀들과 갈등 문제 해결해 놓고 조절해 놓고 가겠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거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움직이겠습니다. 일단 불부터 끌게요. 일단 좀 살고 봐야죠.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놓고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순종은 순종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해결하며 가는 거 아니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마음에서 지옥 버리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와 함께 그냥 가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2사람이나 모였는데 없었을까요? 있었죠. 맨날 다퉜다 그러잖아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작냐. 이러면 맨날 다퉜습니다. 그것 가지고 맨날 싸웠습니다. 그들 중에 파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정치적 좌파도 있었고 정치적 우파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색깔이 분명히 다른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거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갈등 조정해 가면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고 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해도 눈에 가시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불평하고 막 방해하려고 그러고. 근데 주님 잘라내고 가지 않았습니다. 해결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 끌어안고 그 와중에 그냥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고 사명은 사명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사실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34장 3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3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복수하러 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두려움 묻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두려움만 있어도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문제는 그냥 문제대로 두고 그냥 순종해 버렸더니 이상하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지요. 그게 5절입니다. 3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문제가 문제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순종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사람이 오늘 35장에만 세 사람이 죽어요. 유모 드보라가 죽고요. 라헬이 죽고요. 뒤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뭐 이것도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냥 갈 길 가야 안 가요? 갈 길 가잖아요. 이게 야곱의 강점입니다. 문제는 문제고 순종은 순종이더라. 상처는 상처긴 하죠. 아픔도 아픔이긴 하죠. 눈물이죠. 얼마나 우리 많이 울어요. 저도 여러분 가시면 막 울고 기도할 때 있어요. 고통은 고통이죠. 근데 그거 꼭 상처 다 치유하고 가고 아픔 다 위로받고 가고 눈물 다 닦고 가고 고통 기쁨 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순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거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두려워도 묻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속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자. 이거는 마귀의 속임이에요. 문제 해결부터 하고 가자. 문제 해결하면 문제 또 있어요 없어요? 계속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고 가려면 못 가요 못 가. 반면에 성령의 말씀은 뭡니까? 그거 내비두고 가라는 거예요. 두고 가라는 거예요. 묻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라.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이에요?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맥락을 이해해야죠. 그건 그거고 순종은 순종이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겉보기 인과율이다. 거짓 인과율이다. 장사 지내는 거랑 예수 따르는 거랑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뭘 그걸 핑계대요. 애 키우는 거랑 주님께 순종하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상관없는데 그걸 왜 그걸 핑계대요? 근데 맨날 뭐라 그래요? 애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쩌라고?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아무 상관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어쩌라고? So what? 그런 걸 핑계대? 이게 무슨 상관인데? 저 요새 상처가 많아요. 실현당했어요. 남자친구 헤어졌어요. 취업에 실패했어요. 힘들어요. 돈 없어요.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So what? 어쩌라고?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문제 없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순종의 삶들 다 보세요. 문제 넘쳐나요, 넘쳐나.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내 사별하고. 양진철 목사님 간증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참 은혜로워요. 이렇게 보세요. 이분의 동생 자폐아입니다. 발달장애. 몸은 성인인데 지적 능력 3세. 그냥 맨날 어버버버 하면서 형 아이스크림 그런데요. 아버지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 어려서 매일같이 부모님이 싸우는데 너무 심하게 싸웠대요. 식칼 들고 싸웠대요. TV 다 부서지고 유리 다 깨지고 그릇 다 깨지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결국 이혼하셨답니다. 본인이 원래 시력이 좋았대요. 이 목사님 본인이 시력이 좋았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제가 병명은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병이 들어서 왼쪽 눈 시력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른쪽 시력 그것도 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마저도 언제 완전히 시력을 잃을지 모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 동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 챙기지 않으면 챙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생이랑 둘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둘이 공부하면서 이제 동생을 챙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때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잘 열심히만 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만 살면 내가 돈도 많이 벌어서 동생도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이 희망 하나 붙들고 진짜 열심히 살았대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을 받는 순간 그게 다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두려워가지고 매일같이 손이 막 벌벌벌 떨렸다는 거예요. 오늘 눈이 완전히 안 보이면 어떡하지? 내일 눈이 완전히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손떨림이 생기고요. 매일 절망 속에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이가 이제는 맨 뒤에 가서 엎어져가지고 그냥 절망의 심연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 친구가 이 목사님이 불쌍했던지 딱해 보였던지 귀에 이어폰을 꽂아주더래요. 이게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남자들 보통 이런 짓 안 하는데 어쨌든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귀에 꽂아주면서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그때 찬양이 나오더래요. 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의 나. 가사가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냥 이게 너무 자기 이야기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 전혀 모르던 불자였거든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너무 들어서 듣고 또 듣고 매일 들었대요. 이분이 법당에 주기적으로 갔대요. 거기 가지고 반가부자라 그러죠. 이렇게 틀어안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상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거 하면서 찬양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가사를 바꿔서 따라 부를 때 공평하신 법당이니까 부처님이 이러면서 찬양의 가사를 바꿔가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친구 인도를 받아 CCC 집회에 가서 그때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만나고 또 이러이러한 과정 통해 사모님 만나서 현재는 목사님이 되어서 아내와 8살 딸과 그리고 그 자폐의 동생과 함께 1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니죠. 여전히 동생은 자폐아예요. 자신 여전히 시각장애인입니다. 언제 오른쪽 눈까지 실명할지 모르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고 순종은 뭐다? 순종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순종 못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증거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잖아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간증하면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얘기 듣는데. 그러면서 주님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죄의 문제 다 해결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고 사랑해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잘 보세요. 죄 문제 다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문제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제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문제 있다고 주님 사랑 못해요? 그게 인과율이 아니라고. 문제는 문제고 순종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고 믿음은 믿음이죠. 문제는 문제고 사명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래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그래 힘든 나중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같이 가는 거라고. 저도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해롱돼가지고. 그냥 내 삶 그대로 살면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더 크게 위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에게 배울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스타일링하자. 다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대가 아니라 주님 생각이 오면 주님 내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거 부여잡고 그냥 가는 거죠. 두 번째, 뭐든지 죽게 할 때는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로 힘이 지나도록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문제고 순종은 순종이더라.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 찬양